할렐루야, 성경 통독 154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함께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왕이 허락을 받아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모이자마자 에스라는 쫙 가문별로 한번 인원을 점검을 합니다. 인원을 점검해 보니 거기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급하게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에스라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해서 성전에 일할 사람들이 다 함께 충원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길이 굉장히 먼 길인데 우리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더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과 기병을 요청해서 그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적 자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 왕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군사를 요청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실상 그 먼 길이었기 때문에 매복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공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왔던 그런 숫자는 남자 인원만 체크했을 때 약 1,700명이 좀 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돌아오자마자 먼저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 그들이 출발할 때 페르시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쓰도록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을 다 전달하면서 성전 창고에 잘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보고를 받아보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성전 앞으로 가서 겉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을 뜯고 심지어는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그 분노와 슬픔을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머리털 뜯고 수염 잡아당기고 옷 찢고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정말로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그런 면에서도 풍성했고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어내고 머리털을 막 풀어헤치면서 뜯고 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죠. 기도 속에서 에스라는 두 손을 들고서 열심하게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허물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함께 모였던 그런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0장에서 에스라가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슬픔을 나타내고 울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지도자시여,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라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돌아갈 희망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당신의 그런 회개기를 통해서 많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완전히 맹세를 해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맹세로 끝나지 않는다. 완전히 다 이름을 다 하나씩 조사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맹세를 시켰는데 그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거기서 막 인원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명단을 조사하고 이방인을 내어보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마지막 44절까지 그런 모든 그런 기록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물론 지도자급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에스라서를 마치게 됩니다. 두 가지죠. 잘못한 것도 명확히 기록해서 그들이 처리한 것을 기록을 하고 또한 우리가 볼 때 야, 이스라엘은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구나 해서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에스라의 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우리는 다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던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항상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보레제 3차 귀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